어, 마스크를 잠깐 말씀을 위해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버가모 교회, 재밌는 걸 보면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 지역이 다 터키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 이 교회 때문에 일곱 교회가 다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멸된 일곱 교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에 있어서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납 교회, 보가모 교회, 이 세 교회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해변을 중심으로 있는 교회예요.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내륙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칭찬과 또한 책망, 그리고 약속과 보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그 권력의 자리, 권력의 보좌,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지역마다 그곳에 황제를 모시는 거대한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황제는 곧 태양의 아들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상을 높이 이렇게 해서 때로는 돌로, 아니면 때로는 대리석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철로,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또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형태의 것이 바로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자,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이 황제를 섬기는 이 거대한 돌로 만든 이 신상에 대해 절하지 않고 거기에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 근데 그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이 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 믿음의 교회요,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도 뼈저린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36년을 통해서 결국 일본의 천황과 신궁을 짓고 일본의 천황은 곧 신이요, 또 그 신을 모시는 그러한 신궁 안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신사에 가서 그 앞에 있는 마당에 가서 쭉 서서 그래서 그 일본에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저들이 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우리 예전에 조선,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36년 동안 바로 우리 한국인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저들을 갖다가 무릎 꿇게 해서 신앙을 회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었고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결국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목중 성도들과 함께 순교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뼈저린 그러한 우리의 과오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과오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결국 본국으로 다 쫓겨나갔고 또 일부는 철수하였고 결국 남은 한국인 목사와 한국인 교회가 결국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투옥하였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에게 철저히 무릎을 꿇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도 이 잘못된 이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대표자들인 총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결코 우리가 저지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그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정말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순교자도 배출했지만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발람에 의하여 우상 숭배하듯이 끌려갔던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이단으로 빠뜨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믿음을 회절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발람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같이 그곳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그곳에서 여인들과 같이 혼음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된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쳐서 무려 하루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초대교회에서 니골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영과 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한번 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만일 또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하고 한 번 그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지 더 이상 구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의 이 신앙 속에서 다음에 세상 속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고 그것을 따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징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원이 편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고 세례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가르침이요, 바른 교훈임에 불구하고 니골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의 그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과 교리를 따라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천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의 교회, 때로는 통일교회 문선명의 교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오늘 여기 증인이란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잘못 들어온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들은 깨어라, 파수대, 이런 책자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맞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맞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걸쳐있는 이 내용 속에 보면 그 어떤 세상이 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이 안에 그와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조금씩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이것이 그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갖다가 가르치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명해 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속사요,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요, 바른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이들의 교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여 놓은 재물들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들은 똑같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일들과 함께 잘못된 신앙과 교리로 이와 같이 가르쳤던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겠죠. 첫째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러한 것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요리사에게는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쓰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수술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살인 강도와 그리고 악한 자에게 주는 검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하는 흉기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검은 곧 사탄의 회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변절되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서 사탄의 그 길로 끌고 가는 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부패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로서의 참된 신앙을 파수하고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가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암덩어리 같은 것은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도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징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자들이 바로 저 현충원에 가면 그들의 이름들이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애족애민했던 우리의 성각자들과 애국자들의 이름,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전사자의 이름들이 바로 그곳에 새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 바로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흰돌을 주고 그 흰돌 위에 너희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권면과 약속.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디까지 지켜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각자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과 힘을 내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천안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